주 예배 나오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세문사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가다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나 오늘 좀 예쁜데? 나 오늘 좀 잘생겼는데?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하루는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딱 보니까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지? 좀 괜찮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거울에 비친 잘생긴 나, 아니면 누구누구의 엄마. 세바시 인생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에서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진짜 나를 지배하는 가짜 나가 있나요? 등등의 32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질문에서 이러한 질문이 인상 깊었는데요. 당신은 나다움을 지키며 살고 있나요?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누구의 엄마, 집사님, 권사님 등등의 직분과 직업, 부자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 즉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기독교인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다움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역대하를 읽었지만 역대기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그 정체성을 함께 알아가며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일까요? 성경의 수면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 상하와 같이 열왕기의 상하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역대기를 건너뛰고 읽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읽다 보면요, 뭐가 나오나요?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사람 이름만 계속 나열되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성경의 수면제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동일한 역사를 다른 관점으로 쓴 책입니다. 읽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열왕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임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는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미래의 소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에 계속해서 족보가 나온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족보에서 에서와 야곱이라 하지 않고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에 또한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에는 장자인 르우벤의 족보가 아닌 유다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9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명단까지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유다와 다윗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포로에서 돌아온 자신들의 삶까지 이어지고, 또한 그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이스라엘에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중요한 단어로는 바로 다윗 언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씨를 통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윗 왕조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왔지만 왕이 없고 왕조는 끊어진 그러한 상황에 닥쳐왔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의문의 역대상은 다윗의 씨가 단순히 인간 왕이 아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그 정체성의 의문을 가지고 항상 고민해야 했습니다. 역대기는 그들에게 아담으로부터 다윗에게 이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깨워주고 그 다윗 왕조가 육적으로는 끊어졌지만 메시아를 통해 이어져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을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폐허가 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장래의 은혜와 소망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한다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에서 29장에서 말씀은 성전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단어는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성막을 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대기는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쓰인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전체는 1장에서 9장 솔로몬의 이야기와 10장에서 36장 여러 유다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후반부에 보면 역대상 29장 19절 말씀,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위한 모든 재료를 힘을 다해 준비했고 자신을 이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역대하 1장 10절 말씀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외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역대하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대단히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후에
역대하 2장 12절 말씀에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또한 9장 6절 말씀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역대하 2장에서는 두로왕 후람에게, 또한 9장에서는 스바야 왕에게 그 지혜를 인정받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놀라운 지혜로 어떤 것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성전을 짓고 예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5장에서는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놀랍게 임재되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감격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다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이 내용 안에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 하시고 유다의 왕들은 거기에 순종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다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일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잠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 가운데,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그 자녀가 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또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역대하 10장에서 12장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에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분열되었는지, 또한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용서해 주셨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과거를 보고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전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백성이다. 물론 너희가 죄를 짓기는 하겠지만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할 것이다.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궁극적인 성전이 되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가 많아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숭배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금 우리를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다시금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꺾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한 정체성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유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성전에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지키지 않았을 때 성전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인임에도 죄인인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13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7 왕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합니다. 북쪽 사람들은 멋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참되게 예배하고 있다라며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어떠했나요?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아사왕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렸기에 번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에 있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할 때 비로소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을 잘 다스렸지만 유다의 많은 왕들이 그 와중에서도 불순종하고 죄의 덫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이, 또한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오만한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억압하기도 하였고, 아사는 대체로 경건했지만 우상 숭배를 용인하기도 했고 백성들을 학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가족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며, 여호사밧 역시 대체로 선한 왕이었지만 악한 자들과 교류함으로써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악한 신하들에게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좋은 왕이라 하더라도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후대의 왕들은 작은 유혹에도 넘어진 결과 더 큰 죄의 유혹에 직면하기도 하고 백성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에 나오는 비극이며 우리 모두 그 비극적인 그런 실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돌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범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앙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범죄하는 그 유다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유다왕 여호람은 북왕조 아합처럼 죄를 짓고 아합의 딸과 결혼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으십니다. 역대하 2장 21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바로 당장에
멸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는 즉각적으로 용서하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아사왕 때의 선지자인 아사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을 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불순종할 때에 그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며, 또한 그들은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를 지어도 완전히 버림받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했다면, 불순종했다면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주님과 멀어졌다면 다시금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하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